오늘은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창조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란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창조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죠. 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해봅시다. 창조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 창조의 주님이 오늘 예배, 우리 청년 예배 함께 처음 오신 청년들과 또 우리 최형준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안내 팀장님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네, 네,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네, 교회 안팎에서 교회의 어떤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갈등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리얼 크리스찬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지성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감성으로 공감되고, 영성으로 고백되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써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지? 이러면서 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쳐 왔던 그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갈등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역시 그 갈등과 의심의 과정들을 거쳤었고, 그리고 그 갈등과 의심이 신앙적인 어떤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대돼서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숙고하면서 전통적인 신앙의 틀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신앙의 틀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조금 어렵고 또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성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 지성인이니까 네, 이해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이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자연 교과서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그 자연 시간에 배웠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선생님께 듣고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교회에서 배운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세상이 진화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화하고, 아메바에서 진화해내고,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믿어야 되냐, 뭐가 정말 진짜냐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창조라고 하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진화라고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저는 순종을 하는 착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친구들과 조금 그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대답이 정말 맞는 건가라고 할 때 좀 난감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줄여서 교진추, 그리고 한국진화론 연구소, 한진연,
네, 한진현이에요. 네, 그런 단체가 우리 그 학생들의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삭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이 진화설은 잘못된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에서 그 진화론의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진화론을 수용했던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가 몰락했다. 진화론 교육량과 교회 부흥이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왜 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부흥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진화론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교회의 밝은 미래가 없다.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은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다. 이건 역시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진화론은 악한 사회적 열매를 맺는다. 만물이 시행착오에 의해 생겨난다는 유물론적 사고가 인간을 동물로 격화시킨다. 넷째, 진화론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분열시킨다. 무신론의 확산으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다섯째, 인종우생학을 통한 인종차별이 만연하게 된다. 히틀러가 그거 받아들였던 인종우생학,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방해한다. 이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제가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 중에 순환 논리의 오류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아마 잘 기억할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열심히 주장하는 것 같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논지는 뭐냐면 교회의 해가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지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퇴출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를 정말 7가지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이 어디에 올라와 있었냐 하면, 제가 이 글을 보았던 그런 게시판은 오늘의 유머에 이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없이 달리는 댓글들, 뭐라고 달렸을까요? 4자가 딱 달렸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댓글, 개독 쩐다. 제가 이 얘기 딱 보면서 이런 운동 차라리 안 하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지성과 이성을 주셨는데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대하고 풀어가려고 하니까 실마리가 도대체 풀리지가 않아요. 사실 교회의 역사에서도요, 창조와 진화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창조와 진화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차원의 학문이기 때문에 창조는 신학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그리고 진화는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서로 대화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것은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입지를 존중해주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태도들이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발달되고 또 변화해 오기도 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왔던 이 구절이 모든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배웠지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견고한 어떤 신학의 기반이지만,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논리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신자나 아니면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주요한 어떤 그 반론의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창조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이렇게 전 세계 곳곳마다 기와와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연과 환경에 왜 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세상에도 오류가 없고 무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물론 그것이 생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가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설이 상당히 납득력이 있는, 그런 설득력이 있는 진리로 여겨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도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증명이나 논리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말하자면 창조론과 진화론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대립해야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은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왜 신자들에게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동물과 다른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특징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다 왔던 우리 최재혁 형제, 하나님과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우리 최재혁 형제는 자신의 어떤 점이 동물과 구별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양심. 네. 우리 그 뒤에 있는 서선영 자매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서선영 자매는 뭐가 동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독특한 어떤 유니크한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노코멘트입니까? 네,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을 딱 한 가지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사유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지요.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했죠.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격상시키는데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창조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인간이 갖게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무차별적인 자연에 대한 정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주도 정복해야 됩니다. 전혀 여러분 납득할 수도 없고 수긍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표정이에요. 너무 추워요. 네, 방송실에서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아까는 좀 더운 것 같아서 좀 세게 틀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간혹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깝게 만나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어떤 강력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의 어떤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보편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입지를 보장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훼손하는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거침이 없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의 천문학자였었고 과학자요 또 수학자인 갈릴레오의 일화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갈릴레오 당시의 교회는 대단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오랜 연구 끝에 당시의 지배적인 천문학의 대세인 천동설을 뒤집고, 그리고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의 중심이고, 그리고 지구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동설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발표로 인해서 갈릴레오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갈릴레오는 직접 로마 교황청에 가서 내가 지금 발견해낸 이 진리가 정말 참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었고 지동설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갈릴레오가 황금 측정자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었고, 천문학 대화라고 하는 그 책이 교황청의 검열을 받고 출판되긴 했었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갈릴레오가 로마에 감금됐다가 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갈릴레오에게 지동설을 철회하도록 강요했었고, 갈릴레오는 그의 마지막 생애를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서 가택에서 구금되어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갈릴레오는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교회는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릴레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수호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교회의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중세에 있었던 갈릴레오 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 1965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었던 바오로 6세가 이 재판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요, 재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가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릴레이에게 사죄했어요. 갈릴레이 죽은 지 350년 만에. 그리고 나서 그 사죄하는 의미로 교황청 직속으로 천문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어요.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더불어서 세계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의 상상 속에서 그려지던 그 지구의 모습들, 옛날 사람들은 어떤 한 큰 거인이 하늘을 떠받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지구가 쟁반같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의 상상과 사고력 그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도 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세계관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중세 사람들에게는요, 바다의 끝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 끝까지 가면요, 그 낭떠러지 끝에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있고, 배가 거기 딱 떨어지면은 용이 그 선원들을 다 잡아온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망망대해 속에서도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점점 더 멀리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멀리 나가도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바다의 끝이 낭떠러지로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멀리 항해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유럽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들의 장비들이 첨단화 되어감에 따라서 이런 믿음, 세상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어떤 옛날에 추억하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창조에 대한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는 분명히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의 영역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창조의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7일간의 창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 7일 동안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의 진화라든지 아니면 생태계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7일간의 창조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장부를 지으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인간을 조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을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에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그래서 만물을 끊임없이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적인 새로움을 맛보게 하시면서 창조 안에서 또 창조의 전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으로만 제한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로만 그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 그것을 더 훨씬 넘어서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런 창조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우리의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실까? 칼 라노라는 신학자는 인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능동적인 자기 초월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했어요. 말이 어렵지만 뭐 잘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능동적인 자기 초월이라는 이 관점, 이건 뭐냐면요, 세상에 내재하시는, 즉 세상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스스로 뭔가 자기네 어떤 상태를 더 초월해서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뒤집고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동력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됐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그 능동적 자기 초월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런 자기 초월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무한한 존재를 향해서 열려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요, 그냥 날마다 동물처럼 오늘 먹고 살고 먹고 죽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나는 정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만 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예요.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존재는 미래를 향해서, 무한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많이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초월자, 뭔가 높이 계신 분, 내 이상의 내 삶을 다 넘어서시는 그런 초월자를 찾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의 다리를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꼭두각시 인형으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엄연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요, 자유의지로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강제적인 폭군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또 인격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심정을 같이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엄연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폭군적인 하나님으로, 비인격적인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에서 자기 초월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초월의 시동을 거는 것은 그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나타를 한 대씩 다 줬습니다. 엄청 기분 좋겠죠? 네. 그런데 결정적인 걸 하나 안 줬습니다. 자동차 키를 안 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뜯어가지고 막 푸식푸식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보험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면 문도 따주고 시동도 걸어줍니다. 그런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시동을 거는 거요, 키가 주어졌어요. 키가 주어졌는데 나는 시동을 걸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자동차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여요. 여러분, 키는 내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원동력,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원동력, 그 원동력에 시동을 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문을 안 여니까. 하나님은 자꾸 교제하고 싶으시고 그 창조의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능동적인 자기 초월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새로운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것이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돌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 징계하셨어요. 하지만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구원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스스로 내가 구원 받을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스스로 구원을 선택한다. 이 말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것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광야에 나왔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지가 우리를 진짜 고생시키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물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자신이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건가, 이거 방법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중에도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함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자체는 어떤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창조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자발적인 선택으로 불순종에 이르기도 해요. 때로는 전혀 예기치 않은 불의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낭망하는 때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단독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지구에 9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최저 생활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매일 4만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년 3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세계 인구 5분의 1에 해당하는 최빈곤층이 전 지구적인 생산되고 있는 그런 재화의 2%만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만이 전 지구 생산물의 74%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현재 한국 사회 중산계층의 생활 수준을 만일 전 세계 50억 인구가 다 누린다면은 지구는 생태계적 파산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서 지구는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지구의 생명이 끝이 난다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숨기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하죠? 네? 15억? 네. 13억? 네. 어쨌든 10억 넘는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직장인들처럼 양복을 입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양이 한 마리도 남아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양복을, 울로 만든 양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는 현실, 양이 멸종된다는 거죠. 그런 현실, 중국이 지금 뜨겁게 부상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이 부유한 삶의 끝은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의 양식이 우리가 내가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사는가, 내가 선한 삶을 사는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우리의 삶의 어떤 양식들이, 삶의 모습들이 총체적인 죄악의 그런 근원 안에 있는 원죄적인 상황 가운데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이라고 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의 네트워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닌 타인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던 것은 특정 개인의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그런 징계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장으로 이것이 물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결국에는 민족적인 불순종과 부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불능의 상태로 다운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껐다 켜야 되죠.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불뱀은 영적인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리셋하는 버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재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어요. 창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응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창조의 시대에,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내가 아닌 타인을 섬기면서 소외된 이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외치는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가 가슴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역으로 부름받은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그런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프다, 다른 이들의 기쁨과 행복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나만 소진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을 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새 창조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는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그냥 시인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멈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창조의 새로운 능력을 힘입는 그런 가사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택하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창조 세상을 보존하고 그 창조 세상을 잘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 또 내가 느끼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나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타인의 삶에 함께 공감하며 저들의 삶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를 부름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사명대로, 불러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대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초월의 원동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고 삶을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열고 우리의 인생에 갖추었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중점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을 멸망하는 길로 끌고가는 그런 삶으로 끝까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소명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새로운 창조의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힘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새로운 삶을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태어나게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